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한 5가지로 오늘 말씀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나는 뭐뭇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인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존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참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다. 그렇게 이 사도 베드로의 아주 정확한 말에 대해서 칭찬해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한테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에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꾸짖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사탄의 생각으로 빠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사탄의 영에 의해서, 악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잘못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슨 3대 성인이다, 사람이다, 아주 거룩한 아주 좋은 분이다, 뭐 좋으신 분이다, 뭐 그 정도로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좋으신 분이고 따라가야 될 분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고 뭐 그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깊은 단계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나는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다, 어떤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에 잘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고 구세주시고 진리 되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진리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진리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할 때 그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역사는요, 예수님을 자꾸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말이죠, 무슨 혁명가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영적인 혁명을 일으키신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어떤 무력을 써가지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혁명가 정도로 그렇게 바꾸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기 입맛에 맞게끔 예수님을 바꿔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봐서는 위험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사탄의 영에 의해서 속임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게이라든지 동성애자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오직 여성만 좋아하는 그런 여성 페미니스트다, 여성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온 분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성들을 억압당하는 것을 대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애쓰신 것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마귀 생각으로, 사탄의 생각으로, 인본주의 생각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끔 예수님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나는 어떤 분이다, 어떤 사람이다, 어떤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그 부분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임과 동시에 생수다. 그렇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때 주님께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생의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실 것이 없을 때에도 주님께 구하셔서 마실 것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또 예수님은 본인 자신에 대해서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읽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자꾸 기억해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내 나름대로 만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인상을 내 말은 나름대로 만든 예수님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사고로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문이 양의 문이다 그랬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면서 꼴을 양들이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에 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악한 목자는 양들을 잡아먹지, 양들을 괴롭히죠. 보살피지도 아니하고 그냥 죽게 그냥 늑대에게 잡혀 먹히게끔 그냥 두는데 선한 목자인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무슨 얘기냐면 양들을 보호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마귀의 악한 사탄의 유혹에서부터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죠? 그 사람은 다 죽어도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함으로 영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에 우리 인도자 되시는 분이 이 천국 길을 갈 때 인도자 되신 분이 계셔야 된단 말이죠. 사막을 갈 때 베두인을 꼭 안내인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여행할 때 가이드가 꼭 필요한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길을 잃고 어느 목적지로 어떻게 가야 될지 방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에 가이드가 되셔서 길을 안내자가 되셔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진리가 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늘 모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짓말이면 나와서 여기 있어서 그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고 성경 말씀을 읽을 이유가 없어요. 거짓이 아니고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길로 천국으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또 공의와 정의와 평강을 이 땅에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그 선거 때문에 또 후유증이 좀 있고 있는데 부정선거에 의혹이 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수개표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컴퓨터로 들어갈 때 그 컴퓨터에 대한 완벽한 보안 장치가 안 돼서 걱정이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의혹하는 의혹에 앞으로 그런 의혹을 좀 확실하게 제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혹이 없도록 선관위에서 완벽하게 그런 의혹을 그런 게 없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번에 잘못된 것 있으면 또 밝혀내서 국민들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관위가 정말 자유민주주의에 꽂힌 이 선거를 제대로 잘 관리하고 잘 했다고 하는 것을 밝혀내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 있으면 또 밝혀내서 고치고 온전하게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의와 공평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늘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시작. 포도나무 가지는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자기 구실을 합니다.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지면, 가지가 잘라지면 그때부터 자기 구실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예수님과 같이 다
연합해야 제대로 구실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같이 붙어 있어야 연합해야 자기 구실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권사님들도 예수님과 같이 붙어 있어야 연합해야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같이 연합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바깥에 던져서 버려지게 되고 그냥 불쏘시개로 되고 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더 연합해야 예수님 꼭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5절 6절을 제가 읽겠는데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포도나무가 가지를 못 맺는 건 막 농부가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하여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과 꼭 붙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지한다 그러죠. 전지. 열매를 자꾸 더 맺고자 주님과 같이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의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 줄기의 가지로서 꼭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힘들어도 여러분 이 포도나무도 햇빛을 쫙 쬐잖아요. 그럼 가지도 햇빛을 쫙 쬐잖아요. 그러면 뭐 힘들 거예요. 아마 그 햇빛 쫙 맞으면서 뭐 아주 그냥 그리고 바람도 불잖아요. 또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막 그냥 해충이 와서 날라오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요즘에 큐티인 간증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간증 읽었는데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분은 교회 소그룹의 지도자야. 지도자인데 이분은 자동차를 파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뭐 자동차 공장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돈을 좀 벌기 위해서 막 그렇게 생각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소그룹의 여러 성도들은 많이 그분들도 많이 영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소그룹 지도자한테 리더한테 자기는 지금 좋은 관심이 지금 자동차로 해가지고 돈을 벌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공장을 해서 해보려고 거기에 엄청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퀴트도 지도자로서 제대로 못하고 또 기도 시간도 좀 제대로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정말 삶 가운데 지금 힘든 경험을 하고 있는 속도원들이 소그룹의 여러 성도들이 자기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런 고민이 있고 저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담하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어떤 때는 큐티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큐티가 이랬는데 어떻습니까? 제대로 안 하는 거 건성건성 대답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자기가 그러고 난 다음에 한순간에 또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속도원들은 세상에 살면서 나보다 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전쟁 치르고 있으면서 막 영적으로 갈급해가지고 막 힘든 상황 가운데도 그런 상황 가운데도 나는 그래도 좀 그 사람보다 좀 상황이 좀 나은 상황인데 그런 피투성이 된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그냥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뭐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힘든 건 많이 있잖아요. 뭐 폭풍도 몰아치고 어떤 때는 뭐 해충이 와서 뭐 그냥 막 새들이 와서 막 쪼기도 하고 짐승들이 와서 막 가지를 뜯어버리기도 하고 뭐 그런데도 끝까지 포도나무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끝까지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려고 내 영이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자신이 참 부끄러워서 뭐 조금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루도 제대로 말씀을 묵상 안 하고 큐티도 안 하고 그러는 동안에 자기가 영적으로 많이 약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이 우한 폐렴 때문에 교회를 잘 안 나오니까 그것이 습관화가 돼가지고 말이죠.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안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영적인 상태를 알고시고 또 기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끝까지 붙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얘기는 늘 주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줄기에서부터 자꾸 이 영양을 공급받아야 그래야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말이죠. 그 태아가 부모님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 탯줄이 연결돼서 그 어머니로부터 영양을 쫙 공급받잖아요. 근데 그 탯줄이 끊어지면 영양을 공급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보면 알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그 줄기에 쫙 붙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탁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7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에 참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또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떤 경지까지 가게 됐냐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영향 공급받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그래서 죽는 것도 오히려 유익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라 그러면 그 죽는 것도 오히려 유익한 것이다. 주님과 함께 죽는 거니까, 사는 것도 주님과 함께 사는 거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살아가는, 그럼 주님 안에 거하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의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13년 동안요,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종으로 말이죠, 하인으로 고생 많이 했단 말이에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어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얼마나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요셉도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기 시작하면 도덕적으로 죽게 되고 혼적으로도 다 죽게 되고 육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인생 망가지는 거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가고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를 높여 세워주시잖아요. 그런 인생 역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놀라운 기초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야,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꼭 붙어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끝까지 하나님 붙잡았어. 끝까지. 한번 따라 사실까? 이렇게 한번 끝까지 하나님 붙잡자. 시작. 끝까지 하나님 붙잡자. 하나님 안에 혹 들어가셔서 주님 말씀 안에 확 들어가셔서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영상으로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끝까지 상황이 환경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열매 맺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으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눠주고자 하는 것은 참 포도나무 거짓 포도나무냐.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본인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포도나무예요. 참 포도나무. 거짓된 포도나무가 아니고 또 일반적인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근데 이 참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느냐. 순전한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종자, 참된 종자로서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오히려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됐다. 이것을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포도나무를 내가 아주 귀한 거를 심었는데 그러면 귀한 그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오히려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돼가지고 이 잘못된 악한 그런 잘못된 열매를, 원치 않는 열매를 맺고 있다. 이렇게 예레미야 예언자가 경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생각이 나요. 예수님은요 참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자꾸 섬기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예로 말씀하시죠.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아주 그냥 악한 것만 자꾸 따라가고 우상을 자꾸 섬기고 산당을 짓고 말이죠.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호세아 예언자가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순전한 포도나무시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끝까지 가지로서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제대로 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고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짓 목자를 따라가지 말고 참 목자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목자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이단을 따라가서 괜히 아주 망신당하거나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악한 각종 이단의 이만희, 문선명, 주사파든지 김일성 사교 집단이든지 혹은 주님보다도 교황을 더 섬기는 이상한 이단에 따라가지 마시고 이단성이 심한 데 따라가지 마시고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참 포도나무다 나는. 무슨 얘기냐면 거짓된 포도나무로 따라가지 말아라. 지금 그 경고의 말씀을 이미 하고 계세요. 우리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라 그랬어요. 농부 되신 하나님은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세요.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우리 성도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 되니까 열매를 엄청나게 많이 맺을 거예요. 지금보다 1000배의 복을 받을 테니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를 10배나 더 부흥되게 해줄게. 감동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다 할게 그러시더라. 내가 다 할게. 따라서 하죠. 내가 다 할게. 열매 맺는 것도 보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거는 얼마 안 돼. 거의 얼마 되지도 않아. 근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을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완벽한 거란 말이에요. 완벽하고 풍성한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더 열매를 맺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아. 주님이 하시는 게 완벽한 거 확실하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했다고 교만할 거 없어요.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는데, 하나님 주여 주셔서 이거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해보니까 주님이 그 다음에 막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찬양하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결국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충성스러운 종은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고, 달란트 비유 가운데 2달란트 맡은 사람은 곱절을 남기고, 5달란트도 곱절을 남기고, 한 문화로 어떤 사람들은 다 받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10배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배를 남기고. 예? 우리 하나님이 하시니까 말이죠, 그 밭이 좋은 데는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니까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 주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그렇게 기도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시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풍성한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다 맺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5번째,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어떻게 방법이 뭐냐면,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말이죠, 우리를 사랑한 걸 자꾸 경험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막 체험하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어.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먼 곳까지 오셔가지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나 같은 미천한 존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우리 교회 나오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하잖아요. 저도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잘 보살펴주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그게 그냥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제가 자녀들 키워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점점 깨닫게 되니까 참 사랑 많이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이 철이 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철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요 점점 그 사실을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자꾸 깨달으니까 다른 사람도 주님 사랑해 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사랑처럼 또 사랑을 행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3절에 참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더 깨닫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목숨까지 다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사랑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자꾸 생각하고 기억해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나요? 그래야.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요 예수님 사랑을 많이 더 깨달아야 돼. 그걸 자꾸 고백해야 돼.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주의 제자로 호칭될 수 있었던 까닭은요 순전히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친구로서 다른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은 그를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다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살면요, 열매 안 맺을 가지가 없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셔서 주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